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까지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뭘까요? 가나안이 낯선 곳이기 때문에,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들과 그는 헤어져서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삶의 터전을 옮기는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에게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생겼는데, 그것을 엿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자기 곳 이렇게 번역된 게 바로 그겁니다. 곳이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 단어 마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콤을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 집,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천막, 또 새번역 성경은 자기가 사는 곳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걸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의 배경은 그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주거 형태는 장막이었습니다. 천막.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이 장막은 천막이죠. 오늘날 가끔 TV 같은 데서 보는 베두인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거,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 앞에 나와서 늘 앉아있곤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것을 뵙게 됩니다. 그는 달려가서 지극정성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는 이야기가 18장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장막에서 제법 멀찌감치까지 따라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6번의 그 유명한 기도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사랑과 쉼이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뭐니 해도 거기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라가 있었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난다면은 이삭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장막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장막이 하나 있고 거기 모두가 모여 사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창세기 24장 67절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장가들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라는 거는 그 어머니가 따로 사용했던 장막이 있었는데,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는 그 장막이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 어머니의 장막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라의 장막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장막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또 이삭의 장막도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해서 대화하는 곳도 있고 식사하는 곳도 따로따로 있었겠구나. 여러분 오늘날의 대개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고 할 때 그 아파트 안에 뭐 안방, 건너방, 주방, 거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개의 장막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하나로 다 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렇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따라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이 무려 318명이나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었을 텐데 이들이 다 같이 거주했을 테니까 그들의 장막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하면 그저 장막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집단 부락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장막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목자들을 인솔해서 들판에 나가서 그 소떼와 양떼를 다 먹이고 수고를 하고 이제 해가 넘어가기 좀 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라가 달려나가서 남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겁니다. 또 이삭이 태어난 다음이라면 이삭도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와서 인사를 하고 또 그 집에서 오래 일하는 목자들을 불러서 자네들 오늘 같이 저녁을 먹자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장막에 둘러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늦은 밤까지 그들은 시간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흐르는 따뜻함, 사랑, 그리고 또 풍성한 식탁, 그러면서 행복한 그 모습,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떠올려서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막, 그 귀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된 행복한 장막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들의 마콤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가 되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곳, 우리들이 저녁마다 들어가는 곳,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 우리들의 삶이 머무는 그 처소,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본래 서 있는 자리라는 뜻인데 우리의 존재가 머무르는 곳은 지금 어디를 닮았습니까? 롯의 소돔성 안의 집을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닮은 것일까요? 거기서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면서 오순도순 사랑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마콤이 축복으로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뭐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큰 일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지 나의 그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더니 분노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이들은 그 여자를 죽이기로 정죄했고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이 다 하나씩 들려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올무의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여자에게 던질 돌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뾰족한 예수님께 던질 돌이 다 마음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이런 분노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더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 앞에 분노한 그 군중들의 완악한 양심, 굳어버린 양심,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그 양심을 예수님은 예리한 말씀의 빗으로 찔러대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쑤셔댔는지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다 돌을 놓고 한 명씩 흩어져 갔어요. 다 가고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것 같으면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닥에 놓고 간 돌을 들어 여인에게 던지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전날 밤 그들이 머문 곳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 두 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대목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채로 예수님께 와서 하루 종일 시비하고 예수님께 대들고 그러다가 해가 져서 다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그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다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콤 그들의 집은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를 제거해 주지 못했고 그들의 화난 마음을 싸매 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밤새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노에 분노가 더 끓어오르다가 그 다음 날도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전날 밤이 죄악의 장소, 분노의 장소, 더러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더니 그 다음 날이 축복의 하루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짓을 하는 하루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늘에 계신 성부께 기도하는 곳이죠. 그 전날 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이 땅에 왔지 죄인들을 찾아서 돌을 던지러 온 게 아니다.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채로 성전에 나가셨을 때 그 여자가 끌려왔는데 저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불쌍한 여자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 전날 밤 그들이 머문 곳과 예수님이 계셨던 감람산의 차이가 그 다음날 하루를 결정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밤에 들어가는 그곳, 우리의 몸을 눕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이 있는 거기가 하찮은 곳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매일매일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밤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하게 밤을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 축복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그 다음날 하루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는 이 표현을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어떤 구절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제 유다 대신 누구를 뽑으려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오늘 본문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유다가 간 유다의 곳, 유다의 자리, 유다의 마콤이 어디입니까? 그게 영원한 저 멸망의 불구덩이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는 목을 매서 자살하고 그리고는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다. 거기가 유다의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유다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럼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11명의 제자도 잘한 건 없지만은 그들은 다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과 11명의 제자가 왜 그렇게 다른가? 여러분 그 결정적인 밤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다르기 때문이. 그 결정적인 밤이란 언젠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체포되시던 바로 그 밤에 유다가 머문 곳과 11명의 제자가 머문 곳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도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성만찬이 진행될 때 유다도 처음에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시고 유다가 그걸 받아 먹은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은 게 아니라 나가버렸어요. 그럼 나간 그는 어디로 갔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로 가득 찬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올 수 있을까를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것이.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잖아요. 유다는 그날 밤에 가장 악한 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만찬이 다 끝날 때까지 다락방에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같이 주님과 찬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갔죠. 비록 고단한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는 못했고 옆에 잠들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 주님이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져서 잠이 들어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붙들려 가실 때 겁에 질려 이들은 도망가긴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한 애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11명은 부족했지만 온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날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은 반면에 이 유다는 그 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보낸 그 결과가 유다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이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여러분의 마콤을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만들어 사시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영적 승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면 천국에서 그들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곳,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는데 우리들의 곳, 우리의 마콤,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 그곳을 이 가을에 아름답게 가꾸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남편 아내 그냥 대화가 끊긴 지가 오래되고 부모 자녀 간에 오순도순 대화가 없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슨 원한을 쌓고 있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따뜻한 행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콤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집구석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혼자 사는 지가 오래됐는데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분도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무슨 어느 집, 어느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마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데 교회 옆을 지나가게 돼서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저 베델 기도실에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그러면서 눈물 훔치고 나가면 그 앉은 자리가 우리의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고, 내가 운전석에 있을 때는 운전석이,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땐 거기가 내 마음이 머물고 주님을 묵상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그 곳이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라는 곳이 주님이 들어와 계신 곳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삶에 지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골방문을 여시고 거기 가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이 응원하는 게 그 우리 가슴에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달려나가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에게 만세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 주님이 계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영원한 마콤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